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지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모습을 그리스도인이 갖는 거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도덕 선생님으로부터 도덕적인 교훈을 받고 윤리적인 교훈을 받아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규정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냥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할 때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독특성이 어디 있느냐?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독특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타종교에도 윤리적인 모습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독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 그럼 그리스도인의 독특성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그것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존재가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5장 말씀 4절을 읽었는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고상한 도덕적 인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남들이 내가 따라야 될 만한 그런 위대한 도덕 선생이 되는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신자의 독특함,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은 단순하게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는 독특한 점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대 이교도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에베소 5장 3절부터 4절 우리가 읽은 말씀 윗부분에 나타나는데 그들의 삶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들은 먼저 음행을 저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온갖 더러운 것, 누추한 짓 이런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고 탐욕을 표현하는데 탐욕이라는 건 돈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허욕에 빠진 모습들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온갖 잘못된 말들, 쓸데없는 말, 조롱하는 말 이런 것들이 그 이교도들의 특징이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들의 끝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그 끝을 단언을 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5절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같이 읽어봅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 이교도적인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하늘나라에 기업이 없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교도의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그 당시가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세상 아닙니까? 그 이교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차이 나는 삶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 차이 나는 삶이 뭐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말이죠.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럼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고, 본받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신자의 독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자가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본받은 신자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 19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말은 곧 뭐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이전과 같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의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오히려 자기가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전에는 나만 위해서 살았지만 이젠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나는 거듭났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세상과 다른 모습의 삶을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뭐로 드러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 끝에 오히려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이런 말씀 속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도가 구원받아 가지고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면 감사를 안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성도가 자기같이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세탁됐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기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죄 많은 존재가 어느 사이에 세상에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왕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성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가 감사를 모른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부터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심각한 주제가 되죠, 그죠? 내가 감사를 모르고 산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그 놀라운 위대함, 그 크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보혈의 공로를 알고요. 또 희생의 가치를 알아요. 십자가가 치른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같이 억만 죄악을 져서 무거운 죄짐을 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놓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구나. 그것이 내게 주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전해주는 말씀들을 대략적으로 요약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자기의 신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 옆 사람의 신분을 한번 상기시켜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다시 다른 분하고 이번에는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이다 말이죠.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신자를 부르는 호칭 중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호칭 가운데 하나가 성도예요. 그게 세인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모두 다
세인트 김집사, 세인트 박집사, 뭐 세인트 무슨 권사님 이렇게 다 붙어 있다고 말이에요. 전혀 아멘이 안 나오는데 이게 기가 막힌 이게 대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죠.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히 뭐 성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과 동등한 반열에 성자를 붙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붙인단 말이에요, 개신교가. 왜 붙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붙이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분에 너무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존재인데 지금도 우리는 부끄러워. 만약에 제 이름 앞에 아니 성 김원광 목사님 이런다면 제가 아이고 세상에 부끄러운 말씀을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김재선 장로님한테 성 김재선 장로님 얼굴이 빨개지시나? 아니 다 그렇게 아니 뭐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그런 이름을 붙여준다 그러면 쑥스럽지 않겠어요? 아마 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모습인데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의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왜 우리가 담대하게 그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억만 죄악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담대하게 앉아 있고요,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랍고 위대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세상에서 도덕이나 윤리를 지킨다고 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세상에서 윤리적인 삶을 잘 사셨어요.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고 누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름 붙여줍니까? 아니, 윤리적으로 고매한 사람입니다 라고는 하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가 뭐 대단한 헌신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위대한 것이고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믿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가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깨닫게 됐을 때 그 신자의 삶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신자가 정말 자기의 신분이 이와 같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신자의 삶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자가 나 하나님의 자녀로, 나 성도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걸 안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과 똑같다 그러면 그건 신자인지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그 삶이 신분이 바뀐 이후에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토록 많은 사회 안에서 아니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범죄하고 잘못된 일에 다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이 더러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일에 연루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신분의 변화를 인식하는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는 자꾸 바뀐다고요. 그거는요, 옛날하고 오늘이 똑같지도 않아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신자는요, 자기의 신분이 바뀌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구별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따르는 일들은 이 세상의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별하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 둬야 될 생각은요, 감사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신자다운 삶을 시작해야만 한다. 이걸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로부터 신자다운 삶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로마 시대의 타락한 이방 사회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준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음란이라든지 더러움,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요즘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걸 이미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요즘 현대 문화를 보면 음란하기 짝이 없고 그다음에 더럽고 추하잖아요. 문화 자체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뭐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참 어떻게 저런 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랩을 하는 친구들이 막 랩하면서 그냥 뭐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런 말을 입에 담죠. 네? 여기서 감히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용어들인데 뭐 그냥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다른 아니면 친구 어머니를 향해서 욕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네들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냥 막 들이하는 거죠. 더러운 말들이잖아요. 네? 아무렇지도 않죠. 세상에서. 전혀 크리스찬 청년들인데 변화된 모습이나 차이 나는 부분이 보이질 않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 조롱에 대는 어리석은 말들이 넘쳐나는 세상, 그 한가운데서 신자가 무엇으로부터 자기의 독특함을 표현하기 시작하느냐. 이게 성경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부터 바뀌는 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고 조롱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말을 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한다는 거고요. 물질 우상 앞에 절하고 물질 우상을 찬양하는 말들이 넘쳐나는 세상 한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는 거고요. 음란과 더러운 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그 한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자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자기의 독특성을 출발시키는 장소라 이 말이에요. 신자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입술의 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로 진지하게 하는 성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는 성도라면 입술의 감사에만 머물 수가 없고 행위가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에 감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복받아서 물질 많아지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우리 옛날에 다 가난했잖아요. 한국 사람들 대다수가 다 가난했는데 한국 사람들 대다수가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의 축복을 많이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겠죠. 다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의 복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요. 문제는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문제는 거기에 멈추는 게 문제예요. 어느 날 성도가 물질의 축복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 얻을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늘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 하나님께로부터 복 많이 받았다는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 물질의 축복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믿으면 물질 축복 많이 받아요. 그렇게 다녀.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것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나의 행복은 이 물질 때문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보면 그분은 행복해하는 게 돈 때문이야. 응? 얘기하는데 그분이 행복하는 이유는, 그분이 자신만만한 이유는, 남들 앞에 당당한 이유는 다 돈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당당하거나 자유롭거나 행복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분이 주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만드는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돈 때문에 지금 자신감이 있는 거니까 물신을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감사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진짜 감사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영국에 일어났던 변화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 영국에 있는 청교들이 어떻게 삽니까? 많은 재물을 얻은 다음에 절제하고 검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학교를 세우고요, 자선사업을 하고요, 선교를 하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어려운 이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지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감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달하는 장소는 거기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물질 축복을 많이 받고 크리스찬들도 엄청 부유해졌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 돈 많이 벌었어요 밖에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독특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세상하고. 이것을 벗어날 때 비로소 교회의 교회됨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다움을 잃지 않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 3장에 보면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말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말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감사의 말로부터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날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잘 감당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모든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자식이 공부를 뚜렷하게 잘하지 못해서 이번 수능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아멘이 없잖아 지금. 참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예? 제게 이 돈도 못 벌어오는 찌질한 남편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게 만날 바가지 긁는 저 아내가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이게요 신앙생활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해보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병이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 병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집이 작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집이지만 거처할 곳 때문에 감사합니다. 버스 탈 능력조차 없어서 걸어 다니는 처지지만 든든한 두 다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렵죠?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바뀐 존재적 변화를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깨닫고 먼저 고백해 보는 거예요. 욥처럼 너무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백해 보는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단지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요 신령한 존재가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그런 궁극적인 존재의 변화인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특별한 인생의 목표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 출발을 감사하는 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감사하는 말로부터. 그리고 인생이 변하는 것을 증명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이제 다 보내고 추수의 절기를 맞이했는데 우리 인생길에 지금 우리가 거둔 추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